오늘 의탁의 기초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성체 강복을 할 때 보면요. 이제 성체 강복을 할 때 위에 이제 어깨보라 그래요. 성체를 손으로 성곽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깨볼을 두르고서 성체 강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들죠. 그 경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줍니다. 험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게 강복이에요. 내려놓는 순간에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강복을 마치고 내려놓고 나면 성체가 눈앞에 바짝 와 있는데 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꼭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믿지 못하는 인간 품에 이렇게 당신 자신을 맡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잠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저를 믿으십니까? 이 하찮은 인간을 뭘 믿고 당신 자신을 맡기십니까? 바울사 성경 일기에 보면 아주 어린아이로 가난한 아이의 모습으로 성체가 계속 변해서 보여지게 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체성사 때에 영성체를 해줄 때마다 같은 기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성체를 할 때 그리스도 몸 하면 아멘 하고서 손에다가 옛날에는 입으로 다 영해줬죠. 근데 지금은 이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 그 영성체를 주는 순간도 자 이것이 하느님이십니다. 이만큼 인간의 보잘것없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내가 맡깁니다. 이런 기분이거든요. 항상. 그런데 받아들이는 성체를 영하는 여러분들 입장은 어떤가?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뭘 믿고 이 손바닥,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의 손바닥 위에 당신 자신 전체를 맡기시는가? 그리고 먹히기까지 하시는가? 어떤 누구가 이 땅에서 내 자식이고 내 피부치고 간에 이렇게 온전하게 아주 얌전하게 아무런 반항도 없이 나를 믿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얼마나 은총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100번 천권에 뭐 100권 천권 만권에 수없이 많은 신학서적을 읽어서 머리가 꽉 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생하게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다 본다. 함께한다. 또 일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강의 의탁의 학교는 온전하게 주님께 그 주님께 나를 맡겨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기나 하겠지만 그러나 팩트는 그거예요. 하느님이신 분이 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완전히 의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자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전혀 나는 반항하지 않을 테니 전혀 움직임도 없을 테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 그만큼 따라오겠습니까? 물론 이걸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싶어 할까? 나와 하나가 이렇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싶어 할까? 이렇게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오버립이 된 거예요. 내를 믿어주는 유일한 존재. 물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의 관계는 있어요. 그걸 두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온전하고 안전하게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 간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다 쓸데없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분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은총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 사람 사이의 신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하느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앞에 서서 따라오느라 타고 채찍질하거나 나무래거나 끌고 가려고 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신의 공로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 손 위에다가 그대로 놓아두시는 분. 이랬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언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판도를 완전히 엎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식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가면을 썼다고도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깊이가 없었다는 것은 솔직한 고백이다. 다음에 언젠가 온라인에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프라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다 엎어버리는 갱신하는 재창조되어지는 것들, 그러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의탁의 기초인 믿음입니다.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초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명백한 증거는 어디에서 찾아내야 될까? 둘도 뭐 없어요. 성체 서사에서 찾아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매일의 영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대해서, 당신 전체를 나에게 주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믿고 여기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더 처지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미 고백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매일의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예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오늘 하루 시간들 다들 피곤하게 힘들게 사셨겠지만 내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 없이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중에서 묵주 잡을 때나 혹은 저녁 기도, 아침 기도 할 때만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상사에 젖어서 그 예수님 사랑에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더라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드리는 이 부분이 모든 이 부분들의 강의들의 일종의 작은 결말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온전히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온몸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탁이에요. 그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성체 성사 안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작은 감실이고 싶습니다. 감실이 뭡니까? 곁에 있죠?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이죠. 이게 완전한 의탁을 실행했던 믿음을 완성시켰던 바울사 성경에 드러났던 부분이죠. 우리도 작은 감실이어야 해요. 성체 성사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은 전례의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그 성체로우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사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외적인 형태의 것들만 찾아서 나서면 안 됩니다. 의탁의 기초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기초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기쁘게 기다릴 수가 있고 또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기초인 이 믿음을 잘 정리해서 잘 되새겨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선함과 성실함을 믿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의탁을 한다는 것은 내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상대방에게 선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실함을 믿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확신이 돼야만 의탁할 수 있어요. 어떤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세상적인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일치예요. 그만큼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상대방을 잘 알고 그래야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줄 수 있을 때예요. 바울사성의 일기로 돌아가봐도 우리는 잘 기억하죠. 나의 내면한 것, 그 작은 방, 그 안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바울사성 일기를 쭉 따라오셔서 다 아시겠죠? 얼마나 참 많은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온갖 말로 욕설도 듣고 그랬을 때에 바울사 성경은 그걸 견뎌낼 때 그냥 아이고 견뎌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 안에 비밀스러운 주님과 나만이 머물 수 있는 그곳에서 견뎌냈다.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 사람의 돌봄에 내맡기는 거예요. 돌봄에 내맡긴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실하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되니까 성실하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맡깁니까?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실함, 선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 염려나 걱정 없이 내가 맡길 때 주님께서 선하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뿐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의탁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의탁이에요. 절대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나쁜 걸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불행함이나 걱정거리나 이거는 왜 있는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무슨 근심이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면서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아.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십자가일 경우에 고통이죠. 다 이런 것들이 고통입니다.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고통 없는 십자가 이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질 않아요. 선물이 안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저 고통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순명했기 때문에 뭘 주시죠? 부활의 영광을 주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뀌질 않아요.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당장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의탁해야 됩니다. 맡길 수 있어야 해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안 됩니다. 그러는 건 의탁의 태도 아니에요. 그냥 푸념입니다. 푸념. 믿음에 찬 확신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저는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서에서 드러나던 당신의 선하심 그것을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역사 안에 당신의 선하심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모든 삶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쭉쭉쭉 뒤로 가면요 나와요. 그래서 뒤에 것도 앞에 오고 앞에 것도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하면서 앞부분부터 차근차근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안 돼요. 만약에 내가 10번을 오늘까지 봤으면은 1번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뒤에 또 강조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말을 먼저 했구나. 첫째로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내맡길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선천적으로 그래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온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그 누군가를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 우리 혼인성사를 집전하다 보면 혼인성사 안에 훈계를 할 때 그래요. 이제 따로 가정에 각각의 독립된 가정에서 다른 남녀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에게 속했다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줄에서 할 때 보면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파뿌리가 정말 흙으로 돌아갈 정도로 뭉개질더라도 그때까지도 사랑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줌이라는 것이 단어가 표현이 돼요. 온전하게 준다는 것, 내가 맡긴다는 것. 이게 의탁이거든요. 서로 주는 건데 믿으니까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부부애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혼인성사 때에는 혼인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부부의 정진이 첫 번째 자리예요. 자녀 출산과 교육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정진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부부의 정진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부부의 그 사랑은 커나가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람 닮았어. 그런데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혼생활 20년, 30년 이래 넘어가면 이제 부부애가 아니라 동지애로 산다. 뭐 전우애로 산다. 우정으로 산다. 이런 말을 농담으로 그렇게 가볍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부부는 사랑으로 결합됐어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렇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점점 커지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하고 혼인성사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것이고 서로에게 맡기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의탁하고자 하는 이런 것, 누군가를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열망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다. 이건 하느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또 공동체에서 소통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렇죠.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뢰가 생기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믿어야 대화가 돼요. 아,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 신뢰 못 하겠어. 이러면은 말을 안 하죠. 소통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믿어야 얘기가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많은 소통을 하게 돼요. 이런 어려움도 나누고 또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이런 발전적인 것들을 자꾸 찾아 나서지만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끝나버립니다. 대화 안 해요. 소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탁, 신뢰라는 말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느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탁한다, 신뢰한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의 관계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하느님께서 먼저 신뢰하셨고 제가 이 말 때문에 아까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손바닥에 못된 마음 먹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모욕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인간, 믿을 수 없는 이 인간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못된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는 그만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먼저 나에게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야 돼요. 그 부분이 신뢰관계죠. 관계는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신뢰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서 통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죄가 많아서 나를 외면하시나? 라고 함부로 말하기 전에 성체성사의 신비로 우리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정말 묵묵하게 만약에 영성제를 해주는데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영성제를 해주는데 가기 싫으면 이 성제를 이렇게 딱 내밀 때 야 나는 거기 안 갈래 이러면은 안 가신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침묵. 그만큼 나를 믿는 거예요. 성체성사에서 영성제를 나눠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제가 저를 얼마나 믿으시면 당신 몸을 나에게 맡기셨네. 응? 그랬을 때에 한 명 한 명이 영성제를 해주면서도 이 사람은 죄가 없겠지. 선한 사람일 거야 라는
믿음을 사제들도 가지면서 영성체를 해줄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또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때때로 누군가가 모래성체를 할 때도 있고 돼지를 지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와서 영성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성체, 당신 몸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영광스럽게도 사제들에게 허락했다면 인간에게 허락을 했는데 그 인간이 불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믿고 신뢰가 신뢰로 하나님의 신뢰가 인간인 사제의 손을 통해서 또 신뢰 관계로 사람들이 갈 때 영성체라는 그 주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할 수는 안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성체를 통해서 영성체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더 열성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것을 떠올리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신뢰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도 이와 같은 태도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신뢰하니 너도 나에게 그런 신뢰를 다오. 다섯 번째로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의 의탁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개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다 드러내는 말이 의탁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의탁하는 태도다.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의탁의 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겸손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교화되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는 것. 전체를 아우르는 태도 중에 세분화시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의탁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또 겸손해야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믿느냐 또 했다가 안 믿느냐 했다가 안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교화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교화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이고 그 믿음은 커야 돼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과 친교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고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너에게 그걸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의탁은 바로 성실함이 같이 묻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저 상본 있는 저 글을 문구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자비를 실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에게 자비로운가를 상기시키는 거야. 그것이 없으면 그냥 긁기만 읽으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의탁한다는 것은. 말로만 그냥 의탁합니다가 아니라 거룩한 뜻을 수행해 나갈 때.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의탁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태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내맡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의탁은 믿음의 태도예요. 그 믿음의 태도는 뭡니까? 위에서 잠깐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의탁의 태도를 설명해 드렸죠. 매 순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의탁은 믿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말이에요. 의탁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 산들을 저리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탁은 바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바라셨던 태도예요. 이렇게 하라고 바라셨던, 원하셨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아까 겨자씨 하늘 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의탁은 믿음의 태도예요. 완전히 의탁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믿음의 효과죠.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의탁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께 작은 부분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태도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천히 출발하는 아주 그냥 아주 100분의 1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함께 살펴보면서 필요한 은총들 성시간을 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강의를 통해서 잘 못 알아듣겠어. 내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구나 했을 때는 적시적시 이 시간 묵상하면서 그 은총을 정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필요한 은총과 또 우리가 오늘 들었던 강의를 더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잠시 성체 앞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